우리 어버이연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설교보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하는 설교가 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 날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혹시라도 준비한 것 외에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 청소년부 아우팅이 있었습니다. 묵상을 해야 할 시간에 비 오는 홍대를 누비면서 아이들의 시중을 드느라 지금 상태가 늘 좋지 않습니다.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부 때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1부 설교를 잘했는데 문제는 2부 설교가 있다는 걸 제가 깜빡을 하고 1부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우리 박 전도사님이 교육자실에 가니까 목사님 2부 설교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너무 이렇게 힘을 다 쓰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부 때 주셨던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이렇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장하셔서도 성인이 되신 이후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사건이고 구절이셔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의 한 사람,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사실은 우리 부모로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저의 고민의 결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이삭에게 전수되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빼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없을 줄 아셨겠지만 설교 자료 적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겠지 오늘은 방심하셨을 수도 있는데 평소보다 더 빼곡하게 준비했어요. 이걸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거 이대로 할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사의 특정한 방식을 직접 명하십니다. 저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제사, 정립된, 규정된 그 제사와 이게 한참 기간이 떨어진 이때 아브라함 시대의 번제가 같은 제사냐? 이거 전혀 다른 제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제사법도 사실은 그의 조상들의 시대에 계속해서 주어진 그들에게 사실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것이 이제 명문화되고 그것이 기록된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번제와 아브라함 시대의 번제가 그렇게 다른 모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제가 번제를 강조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을 이 충격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나 이런 곳에 보면 번제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죽이는 것도 끔찍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과정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죽이고요. 그 아이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온 재물을 잡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야 돼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로서 이거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번제의 그 과정을 이렇게 다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의 그 충격, 그 비참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냥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명령하시지 않고 세 가지 표현을 중첩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너의 독자. 이게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중첩해서 이삭을 지칭하실 때 일부러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콕 집어서 이삭을 표현하실 때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너의 독자.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의미가 없다 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 명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벌써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신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아브라함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명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급히 보내셔서 그를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이삭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오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끝을 맺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감사합니다. 우리 최소 25년입니다. 최소 25년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와 내 친척과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 바로 부르신 이후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이었고 사레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거든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약속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데라와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하란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을 때는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적어도 최소 25년. 그리고 여러분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나이가 몇 세죠?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요. 상속자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너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자 그의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86세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거기서 13년을 더 기다려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0세에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긴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좌충우돌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는 데까지 얼마가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것은 최대 하루입니다. 최대 하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른 아침에 나타나셨는지 점심에 나타나셨는지 저녁에 나타나셨는지 그래서 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 이것을 아브라함은 실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하시라고 하시면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항의라도 하든지 불평이라도 늘어놓든지 질문이라도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채비를 갖추고 나귀에 자기 아들 이삭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갈등도 없지 않았겠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갈등이 없진 않았을 텐데 아무런 불만과 불평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밤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100세의 자신에게 이삭을 주셨던 그 사건으로 그가 배운 것,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를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요. 99세 때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영원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게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이삭에게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참으로 드러나려면 적어도 이삭이 후손을 낳을 때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후손이 없는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세 때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입니다. 사라는 90세 때인데 표현이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이 감히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죽으면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결합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니 이삭을 살려내실 수도 있겠지.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일관되게 행동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자기의 조상들이 평생 일구어낸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딘지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봐, 나중에 알려줄게. 그렇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아비멜렉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신속하게 결정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제단 위에 버려놓은 나무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을 결박하여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았던 이삭의 행동이 사실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부 오늘 연합예배라서 왔는데 누가 좋을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시험이 안 될까 모르겠는데 자, 우리 저기 제 눈에 가연이가 보이네. 가연이. 갑자기 가연이 집에 있는데 아빠가 막 줄로 묶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뜻이 있으시겠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0세에 넘은 노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거 노망이 들었나?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반항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이 3자인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사자인 이삭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왜 이삭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때 동안 일관되게 행동하였던 그 모습이 이삭이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열쇠로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정답은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르시니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15세는 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15세가 우리 어디 있어? 지표 어디 갔어요? 지표 15세. 왜냐면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 3일길을 가서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뭐 어떤 학자는 80km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120km라고도 하는데 3일길을 갔다. 여러분 너무 어린 아이를 나귀에 태워서요 3일길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들 태우고 여행 가보셨잖아요. 편안한 자가용에 태워도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아이가 너무 어리면요 그 여정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뭐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번제로 바치기 전에 너무 어린 애를 데리고 가다가 그 길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마도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 종들 두 종을 그곳에 두고 아브라함이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번제로 드릴 나무를 어떻게 하죠? 이삭에게 지게 하죠. 그 정도로 짊어질 정도의 육체가 성장한 나이. 지표 정도면 멜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태워질 장작. 14세면요 시우거든요. 시우 조금 못 짊어질 것 같아. 한수연 못 짊어질 것 같아. 지우 정도는 돼요. 종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표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정도 한 15세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여러분 지금 이삭이 올라가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들고 있는 칼과 불,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은 없는지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적어도 15세 이상의 그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정도로 성장한
나이였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15세면 아브라함은 몇 세죠? 115세입니다. 이삭이 20세면 아브라함은 120세입니다. 15세의 청소년과 115세의 노인의 싸움, 20세의 청년과 120세의 노인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제가 UFC 해설위원도 아닌데 이거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는 승패가 아닙니까? 이거 1라운드도 못 넘기고 TKO 패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의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여러분 감정을 이입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3일길 가는 그 길 동안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이 걸렸다는 것은 천천히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 마음 알았으니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들을 놔두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자기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올라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 상황이 뭔가 이상했겠죠. 이삭이 느끼기에는 평소에 아버지 같지 않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를 불태울 장작 위에 놓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였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저는 거기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도망쳤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갔다면 아마도 분명히 울고 있었겠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처지가 딱 하여서 아마도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부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자신을 올라가게 한 후에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울고 있어. 아버지의 비통한 표정을 봤을 때 이삭은 평소에 아버지가 보여왔던 그의 모습, 그의 일상적인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의 모든 행동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었으니까 자신에게 이삭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아버지의 표정을 봤을 때 이삭은 분명히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하셨겠구나. 우리 아버지 언제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이삭은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무저항의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훌륭하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불평 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제단 위에서 결박되어서 칼을 치켜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수주 전에 기도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삭에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마도 학자들은 가뭄에 의한 흉년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삭이 그랄로, 좀 계속 보여주시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니까 블레셋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할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그럼 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가뭄 들었는데, 흉년 들었는데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렇게 순종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불만 없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한테 좀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대로 순종한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죠. 그래서 그랄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라고 했죠. 근데 물을 파는 우물을 막아버렸으니 이거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했는데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고, 거기서 또 다툼이 있으니까 에세기라하고 신나로 옮겨갑니다. 신나에서 또 다툼이 있으니까 르호봇으로 내려가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싸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시리라 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 하시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머무는 이삭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이삭에게 아주 훌륭하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의 전수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원칙과 소신을 통하여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자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의 주적이 누굴까요? 저의 주적은 학원입니다. 그놈의 학원 진짜 다 문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요새 아이들이 없다고 하죠. 아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초파일이니까 이제 법당 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슬람교로 개종해서 지금 모스크에 가 있을까요? 다 학원에 가 있습니다. 다 학원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양육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중요한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법 아닙니까?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큼입니까? 집에서 아무리 나는 너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게 엄마는 훨씬 더 중요해, 기뻐. 그런데 오늘 학원 갔다 왔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안 나가도 그렇게 안 혼나는데 학원에 못 나가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망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막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저도 아직 안 해요.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젊은 여집사님이 이렇게 그 해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하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평일 낮이었는데,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어서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얼굴 낯빛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련회 기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청소년부 이렇게 교육자들, 교사들이 제일 시험에 빠질 때가 수련회 때입니다. 애들이 안 와요. 학원 일정 때문에. 저희가 그 학원 그 딱 방학한 일주일 맞춰서 수련회 기간 잡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탄같이 특강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특강 가야 된대. 근데 어쨌든 거의 다니는 그 분이 중3 여학생 반을 맡으셨는데,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그 부모님이 저희 그 제가 사역하는 교회 다니시진 않고 그 옆에 있는 더 큰 교회, 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다니셨고,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으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집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다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됐으니까 누구누구야 너 수련회 갈 거지? 이제 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은 안 가도 이 친구는 가겠거니 하고 가겠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 수련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학원 때문에 못 가게 해요. 저는 웃음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신앙이 없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학원을 가는 일과 교회를 가는 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편을 부모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항상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겠는데 저는 알겠는데 왜 모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은요, 가정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가정과 교회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교회에 가는 일, 예배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이런 것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가정에서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 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4절에서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모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 환경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우리 아이만 이렇게 두면
안 될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면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인데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가 이삭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살리기 위해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하시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 장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불과 유황으로 피를 내려서 그것을 망하게 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그런데 그 성취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이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부응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예비하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한다고 한들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꺼이 이 세상의 방법은 포기하고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함으로 아이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리임을 우리가 정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보여줍시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